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즉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상의 주인은 공중 권세에 잡은 악한 영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뱀에게 악령이 임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 아담과 하와를 죄악에 빠뜨리게 했습니다. 이 타락한 인간은 결국에는 옛사람 모습으로 세상의 그러한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악한 영들과 함께 영원히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를 짓는 것은 우주와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큰 손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얻고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또한 참된 영원한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믿는 사람의 방편을 취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게 되면 결국에는 형통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부러 형통의 삶을 누리려고 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묵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되새김한다라는 표현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되새김이라는 것은 반추동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짐승 중에 소나 기린, 또 사슴이나 양, 낙타 이런 동물들에서 되새김질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반추라는 것은 한 번 삼켰는데 그 먹이를 한 번 삼켜가지고 위까지 들어갔는데도 다시 겨워가지고 그것을 내어 씹는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점심을 맛있게 드셨습니다. 맛있게 드셨죠? 예. 맛있게 드셨는데 아까우니까 또 한 번 더 씹자 해서 겨웠다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예. 거북스럽겠죠. 안에 유액이 이미 다 음식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다시 겨우게 되면 상당히 거북스르며 또 이 산이 그대로 올라와서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취 동물은 그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겨워냄으로써 다시 소화를 돕는 필수적인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반추위를 생물학적으로 살펴보면 보통 서너 개의 실이 있고 또는 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번 위와 2번 위는 처음에 지푸라기나 이런 아주 질긴 그 식물을 섭취가 되면 그 안에서 미생물이 작용해서 미생물에 의해서 1차적으로 소화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서 담겨진 그 1차적으로 소화된 것을 다시 겨워서 되새김질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3과 제4위를 거쳐서 유액에 의해 소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물들은 1차, 2차에 유액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거북스럽지 않고 다시 소화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이 되새김질을 할 때에 1차로 절단된 식물을 삼켰다가 꼭 일정한 시간이 되면 다시 겨운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동물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평소에 삼키면은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해서 일정한 시간이 되면 다시 겨워서 소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마치 이 묵상도 이런 원리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든지 읽든지 또 공부를 하든지 1차로 그것을 듣게 되면 그것을 받아들이면 재차 반복해서 또 습득하는 것이 바로 묵상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묵상의 삶을 살게 된다면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잠시 동안에는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묵상의 삶이 계속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몸에 배어 있게 되면 그것이 몸에 소화가 되어가지고 어떤 상황이 되면 굴하지 않고 또 끝에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되면서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원한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의 사모함은 무엇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말씀을 들을 때에 또 때로는 말씀을 배울 때라든가 말씀을 섭취할 때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과 대립이 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먼저 죄하로 묵상하기 전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라고 먼저 일러주고 있습니다. 복된 사람은 세상의 무리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쫓지 않고 멸망의 길로 악을 쫓아가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해도 결국에 가는 것이 영원히 멸망에 떨어지게 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통해지는 데에는 어떻게 하면 형통해지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과 적대의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늘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은 똑같이 이스라엘 왕이었지만 왕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울은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는 방법이 아닌 자기의 좋은 방법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렸고 반면에 다윗은 비록 목동이었지만 보잘것없고 또 볼품없는 다윗이었지만 늘 하나님 편에 생각했고 하나님을 늘 사모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대립되지 않고 늘 하나님 편에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실 때 받아서 감당할 수 있는 자체적인 성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저 영광의 천국에 들어가기까지는 성화라는 단계를
그 과정을 겪게 되고 있습니다. 성화를 하고 또한 견인을 하고 결국에는 종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때에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 또한 성화의 단계를 늘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남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늘 하나님 앞에 선용하고 또 이 선용할 줄 아는 능력을 배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묵상해 나가면서 또 이 말씀이 우리 몸에 배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화가 된다. 몸소 익혀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품으셨던 손품이나 고유의 손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되어야 될 것이고 또 말씀을 통해서 늘 바꿔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자기의 중심에 사고를 버리고 악을 버려라 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은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은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입니다. 늘 자기 중심에서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 지은 가운데서 자기 중심에 살아가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복도 놓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또한 놓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형통 대신 필연적으로 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 또한 자기 생각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롯은 비록 아브라함 삼촌을 따라서 왔지만은 늘 이 롯은 인간 중심으로 생각했습니다. 자기 사고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롯은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서 쫓겨나는 멸망을 당하고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면 됐다라는 그러한 자신의 어떤 가진 것을 가지고 생각하고 이것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은 오만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날마다 주실 만나를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또한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은 오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만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돈 있는 사람은 때로는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질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늘 내 안에서 도사리고 있는 이 오만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것이며 말씀을 사모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도사리고 있는 오만을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과 실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립되는 것은 배제하고 말씀 중심으로 바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꿀을 보면은 이 꿀을 보면 벌꿀들이 달려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꽃이 있으면 그 안에 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달려듭니다. 꿀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말씀을 볼 때에 이 벌꿀처럼 꿀을 좋아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 라는 것입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살피는 게 바로 묵상입니다. 이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런 것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이고 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그것을 살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되새기는 과정이 바로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피조물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내게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과학에 많이 의존을 합니다. 그만큼 과학이 많이 발달되었고 과학으로 많이 자연이 해석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과학은 하나님의 신비를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보다는 과학을 초월하는 인격적인 신성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더욱 합리적인 것이고 더욱 이치적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직 거룩과 경건으로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할 때에 그 기대는 기대를 가져야 됩니다. 어떤 기대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에 얼마든지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인격의 그릇이 갖춰져야 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양식인 성경 말씀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단순히 지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데 하나님과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칫하면 율법주의나 성경에 능통한 지식인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에게는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이나 또 율법사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몰라보고 오히려 핍박하고 또한 멸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성경 말씀을 진정으로 인격적인 만남을 이룬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어떤 지식에 머물렀을 때에 이런 과오를 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찔러 쪼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성경은 신령한 젖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젖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할 때에 우리 영혼이 자라고 또한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욱 성숙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의 나침반의 역할을 합니다. 지금이야 이제 나침반이 별로 사용하지 않지만은 옛날에는 나침반이 길을 몰랐을 때 나침반을 가지면 길을 찾을 수가 있고 방향을 잘 찾아서 목적지까지 잘 갈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길을 안내하는 것을 우리가 생활을 통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길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을 누릴 수가 있고 또 올바른 목적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듣기를 통해서 성경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다.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겨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강하게 해야지. 내가 믿음을 더 키워야지. 그래서 믿음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고 믿음이 더욱 굳건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많이 섭취하게 됩니다. 그러면 들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될 것이냐? 사실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들을 때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생소하다, 처음 듣는 말씀이다, 그런 말씀 아마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듣는 것입니다. 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먼저 내 생각과 선입견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말씀이 내 선입견을 통해서 내 어떤 먼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통해서 그 말씀이 잘못 오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하면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태인들의 아주 탁월한 교육 방식이 듣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또 선조로부터 듣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수하고 그 말씀을 늘 마음속에 담고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이 들음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섭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은 이 시간 외에는 예배 시간 외에는 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나 어디를 가서나 또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설교는 한 본문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되지 그냥 우리가 듣는 지식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성경 읽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음으로써 눈으로 확인하고 좀 더 집중력을 가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부는 평소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주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해력을 돕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또 이 찾아보기도 하고 또 연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해력을 돕고 또한 성경의 전체적인 틀을 만들어내는 데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 보면은 암송이 있습니다. 말씀을 그저 볼 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담아내는 것입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성경 말씀을 담아내는 것은 어렵겠지만은 중요한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마음속에 머리에 암송을 하면 그 말씀을 정확하게 또한 기억할 수 있고 또 가물가물할 때 암송했던 말씀이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평소에 암송하셨던 말씀으로 대적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경 말씀을 섭취할 때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는 과정이 다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듣는 것과 읽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이외에 묵상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한번 듣고는 어떻게 우리가 마음속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 들은 것을 생각하고 또 반복해서 또 기억하고 또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섭취할 때는 처음에는 소화가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보다 보면 그 말씀이 마음속에 담겨지게 되는 것이고 또 머릿속에 기억이 오래오래 남게 됩니다. 여러분들 밥을 먹을 때 반찬하고 같이 먹습니다. 그런데 반찬 없이 밥만 먹으면 처음에는 이게 밥이 맛있는지
잘 못 느낍니다. 그런데 이 밥만 먹었을 때 오랫동안 밥을 씹다 보면은 그 안에서 단맛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밥맛이 여기에서 나오는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우리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나 읽을 때는 잘 이해가 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머릿속에 바로바로 들어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반복하게 보다 보면은 마음속에 심중에 두다 보면은 그 참된 맛을 조금씩 느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해력을 신장할 수도 있어도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묵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묵상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아주 필수적인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묵상은 말씀을 사모하는 함에 있습니다. 마음에 두고 또 사모함이 있을 때에 묵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헛된 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평소에는 그저 평범하게 들렸던 말씀이 어느 순간에는 결정적인 순간이 될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중을 좌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간증의 예화를 전하고자 합니다. 어느 암 환자를 남편을 둔 여집사의 신앙 강증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유암 말기 판정을 받고 나서 2달 반 정도 살 것이라는 통보를 받고 병원에서 남편을 간호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진상으로는 전이 되지 않았는데 개복하니까 전체적으로 의사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퍼져 있어가지고 수술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겨우 시간을 벌 수 있도록 봉합하는 정도의 수술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2달밖에 살지 못했던 남편이 1년 반을 살면서 주변의 암 환자들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을 간호하며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 2사람 이 암으로 많이 투병 생활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같은 병실에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도 남편을 간호하고 있으면서 유암 말기의 시한부 환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자가 거의 임종을 앞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아내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오자마자 그 남편이 지식할 정도로 목을 감싸고 너무 무서워서 같이 가자고 소리를 지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이 여집사는 그 옆에 있는 남편을 팔을 벌려서 그 목에 숨을 쉴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거의 힘도 쓰지 못하는 거의 임종을 앞두는 사람이 그렇게 힘을 어디서 나오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힘을 발휘를 하면서 이제 임종을 맞이하기 전에 거의 죽을 것으로 생각했지만은 그 숨줄을 놓지 않고 3일간을 생명줄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집사의 남편은 늘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편안히 죽고 싶다. 저 사람처럼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 외에는 일절 다른 말을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TV를 보면은 자녀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어떤 유언을 남기는 것을 볼 수 있지만은 전혀 그것은 생각지도 않고 오로지 자기는 자기의 편안하게 죽고 싶다. 그 한마디 외에는 전혀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여집사는 불과
한두 달 사이에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젊은 나이에 사업이 잘 되어서 이제는 그 기반을 갖춰서 걷어들이기만 하는 그러한 안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위안말기라는 판정을 받게 되고 사업이 부도가 나고 또 심지어 경마로 빚을 남겨놓았고 무엇보다도 남편의 외도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외도가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친구는 물론이거니와 부모마저 외면하자 결국 자신도 살 생각이 전혀 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잠을 자고 있는데 남편이 얼마나 애를 태우며 불렀는지 주변에 자기를 둘러싸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기 싫다고 외치더라는 겁니다. 이때서 이 집사는 생각하기를 우리 남편도 지옥이구나. 평소에 임종을 많이 사람들 볼 때마다 자기는 신자가 아니지만은 누군가 오는 것을 느꼈고 또 둘 중에 죽으면 둘 중에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 모습이 뭔가 감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남편도 지옥이구나 하고 번뜩 생각나면서 자기가 만지고 있던 염주를 내던져버리고 병실을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할 줄 몰랐는데 도와달라고 남편을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도 들어주셔가지고 남편이 죽기 전에 2주 전 한 자매를 보내주셔서 복음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일반적인 복음을 전하면서 부활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자 이 여집사는 문득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집사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자기와 자기 남편은 자기는 이 죽는 것은 남편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자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도 여집사도 죽음의 그늘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고 절망 중에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네라고 한순간에 이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남편도 눈으로 인정하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에 임종을 혼자 보게 되었는데 마지막 죽기 전에 남편이 환하게 웃는 모습을 하고 소천하고 다시금 본래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장례를 마치고 소개받은 자매가 다니는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를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 세밀한 음성 속에 남편이 천국에 갔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더 이상 슬퍼하지도 않고 더 활기찬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보았습니다. 이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여집사에게는 죽음의 공포가 있었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부활절이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었고 또 늘 설교송에서도 들을 수 있는 단어가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집사와 그 남편은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남달랐습니다. 부활은 새로운 소망이었고 부활은 또 다른 인생의 전반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는 일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다 보면은 전에는 별로 생각했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심령을 강력하게 생명력으로 역사해 낼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될 것이고 또한 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